아까 다 수업이 끝난 줄 알았는데 연속으로 또 합니다. 여러분 연속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고린도 로마서 4장 21절 25절도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 범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어요. 부활. 예, 부활의 종교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우리 기독교의 종교가 부활의 종교고요. 종교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종교. 종자가 마루종이라기도 하고 으뜸종이라고 해요. 으뜸종. 으뜸이 되는 가르침. 최고의 가르침. 그 이상의 가르침이 없는 가르침이 종교예요. 종교를 신앙과 연결시키니까 여러분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데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한자말을 해석하면은 으뜸이 되는 가르침이에요. 으뜸이 되는. 그리고 으뜸이 되는 가르침을 한 사람들이 많아요. 석가, 공자, 맹자 등등, 마음의 뜻 등등 있어요. 그렇지만은 부활의 가르침을 부활을 진리로 가르치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리고 구원이 기독교에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짝이 말합니다. 여러분요, 예? 이것도 뭐라고 말하죠? 구원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오직 구원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라 그래요. 오직 예수. 여러분 오직 예수란 말 많이 들어봤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그걸 라틴어로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인간의 종교개혁교의 슬로건이 요 세 가지인데 솔라 그라치아,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이게 종교개혁의 슬로건이에요. 개신교의 슬로건이야. 예? 여러분 예수님도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성경대로. 성경을 읽고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는 그 믿음을 그대로 따라가는 예수의 열매예요. 예수. 여러분도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속죄. 죄용서. 속죄라는 것은 죄용서. 거기에 표시해놨잖아요. 등식으로 해놨죠. 칭의. 죄용서가 없이는 의롭다 하질 않아요. 죄용서는 언제 용서받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예수 죄 때문에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거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가 없으신 어린 양 속죄 양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그 죽음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는 게 믿음이야. 믿음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에서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3일 만에 부활하신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우리 믿음의 핵심이 그거야. 그걸 믿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은 중생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면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중생한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를 했어요.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 아니에요. 심판에서 심판받지 않았고 이제는 죄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속죄의 죽음이라는 걸 아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요구 충족을 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굳게 세워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로마서 3장 31절 요걸 한번 코테이션 한번 했으면 좋겠네요. 생소한 구절은 한번 꼭 찾아 읽는 식으로 할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굳게 세워졌다. 로마서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잘 읽으셔야 돼요. 천천히 생각하면서,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율법을 폐하느냐 그랬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 잘해요. 이거 참 어려운 거예요. 율법이 뭐예요? 율법은 십계명을 율법이라 그래요. 십계명은요,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도덕법이라고 하고 자연법이라고도 해요. 도덕법과 자연법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요. 하나님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도덕법과 자연법, 십계명은 영원히 지키는 법이에요. 그 중생한 사람이 지켜야 할 규범이야. 규범이라는 거 알죠? 규범. 우리 국민이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처럼 지켜야 될 법률이에요. 율법을 굳게 세우니라. 그래서 율법을 폐했다는 말은, 제가 다음에 제가 글을 하나 쓴 게 있어요. 칼빈의 율법과 복음 이해라는 논문이 있는데 그거를 여기 실어서 논문 하나를 소개하면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그걸 왜 썼냐면은 헨리 미터 센터,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겠다고 한 1년 이상 공부하겠다고 편지를 썼더니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 갔더니 얼마나 고마운, 미시간에 있는데 아파트를 한 채 주고 내가 거기 머물고 장학금을 주더라고요. 장학금은 그렇게 많이 안 줬어요. 2,500불을 줬는데 거기서 공부도 하고, 도서관에 헨리 미터 센터라는 도서관에 공부도 하고 아파트도 주고, 미시간에 있는 칼빈 대학교의 부설 기관인데 헨리 미터라는 분이 돌아가실 때 자기 책과 재산을 기증해가지고 도서관을 하나, 연구실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헨리 미터 센터라 그래. 그래서 거기 장학금을 주고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논문을 쓰라 그래요. 꼭 한 편을 쓰라는 거예요. 그 장학금 대가로 써야 된다 그래요. 의무적이더라고. 그래서 쓴 게 그 칼빈의 율법과 복음 이해라는 걸 썼어요. 그래서 지금 인쇄화돼 있는데 그거를 지금 제 핸드폰에 저장돼 있는데 그걸 여기 올려서 한번 특별히 공부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폐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십자가의 속죄 사역으로서 필요 없는 제사법이라든지 뭐 지켜서 아무 의미 없는 그런 법이 폐해졌다는 거지, 도덕법이 폐해졌다는 말은 아니에요. 도덕법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연법, 도덕법, 율법이라는 건 법률이거든. 모세가 십계명을 줬는데 십계명이 그게 도덕법이잖아요. 자연법이잖아요. 도덕법, 자연법을 더 쉽게 얘기해 주면요, 여러분, 전철에 요즘에 많이 변했어요. 옛날 같은 전철에 노인이 이제 노인석을 따로 마련해서 그게 달라졌는지 모르면 노인이 타면은 젊은이가 앉아 있질 못하고 일어서요. 자리를 양보해요. 그럼 그건
그 사람 마음속에, 그 젊은이 마음속에 도덕법적 양심이 작동해서 도덕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 전쟁도 도덕법, 자연법이에요, 자연법. 뭐 도덕법이라는 게 많아요. 선배를 존중한다든지. 예? 도덕법은 이 동양서양을 막론하고 도덕법이 있잖아요. 그 필요 없는 법이 있어요. 여러분, 법이 인간을 자유케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법은 구속해요. 그럼 도로에 만약 줄을 긋지 않으면 교통법 있어요, 없어요? 아스팔트 새로 깔고 줄을 안 쳤어. 그래서 가운데로 갔어. 그럼 법을 어겼어, 안 어겼어요? 아직은 법을 안 어긴 게. 그러나 중앙선을 넘으면은 법을 어긴 거예요. 중앙선 넘으면은 충돌해서 사고가 나서 생명이 없어질 것 같으니까 법을 만드는 거예요. 생명을 보존하는 거예요. 마치 꽃밭에 화초를 심고 새끼줄을 치면은 이 꽃의 생명을 위해서 이 새끼줄 쳐놓은 데를 새끼로 이렇게, 새끼라는 말은 그 볏짚으로 꼰 줄을 쳐놓으면은 그걸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위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그게. 근데 법은 한없이 만들어지고 또 폐해지고 그래요. 옛날에 법이 없어지잖아요. 지금 국회에서 맘대로 법을 정하려고 그러잖아요. 국민들이 원하지 않은 법도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 얼굴 찡그리게 만들고 그러잖아요. 다수당 행포로. 법은 만들어지기도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폐한 법이 있지만은 도덕법은 영원히 폐할 수 없어요. 그게 중생한 자가 지켜야 할 규범이야. 그 중생한 자가 지키면 그거로 인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데 거룩해지는 것과 의로워지는 것이 관계가 있지만은 똑같은 건 아니에요. 의로운 사람이 거룩해지고 계속 거룩해지면은 또 의로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거룩과 의는 구별되면 동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중의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죄 용서를 받고 의롭다 함을 칭함을 받고 매일같이 내 육을 죽이고 영을 살리면서 육을 죽이고 영을 살리는 길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그런 삶을 살면서 육을 죽이고 영을 살리는 그런 중생의 삶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게 성화예요. 성화는 우리 죽음 요단강 건너가기 바로 직전까지 죽기 직전까지 진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과 영의 싸움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 삶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회개이고 중생이고 성화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가 우리 중생하도록 하나님 씨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게 들어오면은 우리가 죄를 짓지도 않아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사실은 죄를 지을 능력이 없어져요. 죄 지을 권능이 없어져요. 그러니까는 죄에서 죽은 사람이 죄를 짓지 못한다는 뜻 아니에요. 죄에 대해 죽었다. 너희의 정과 육체의 욕심과 정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 그러면 끝났다는 거야. 피니스 됐다는 거야. 영어로 말하면 피니스드. 육의 삶, 육적인 욕망, 육적인 성격 이런 것이 피니스 됐다. 언제? 십자가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똑같이 끝났다 이런 뜻이에요. 좀 어려운 걸 설명하느라니까 복잡해지는데 하여튼 짐작해서 좀 아시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삼았단 말이야. 죄로.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저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은 굳게 세워진다 했고 하나님의 의는 보존됐어. 로마서 3장 25절 한번 요것도 코테이션 한번 해보고 싶어. 무슨 내용이 있는지 3장 25절 24절은 잘 아는 구절인데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거 바울이 로마서에서 설명한 거예요. 칭의에 대한.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 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믿음의 법이라는 말이 나와요. 믿음의 법은 믿음의 길, 믿음의 길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건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여기 있잖아, 율법의 행위.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행위 구원은 기독교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의 속죄가 행위 구원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속죄가 한 번 속죄되면 완전히 속죄되는 거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가톨릭하고 개신교하고 차이가 개혁교회하고 차이가 뭔지 알아요? 가톨릭은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협력해서 구원을 이룬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장로교나 개신교 전통적인 종교개혁교회는 뭐를 믿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된다고 믿어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이룩하신 거를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 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선행을 해가지고 우리의 공로를 쌓아야만 되는 거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신학적 용어로 신에르기즘이라 그래. 신은 함께란 뜻이야. 함께. 에르기즘은 노력, 에너지라 그러는데 에르기즘, 에너지라는 말 아주 힘. 신에르기즘, 그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이 힘을 합해서 구원을 이룬다.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건, 개신교 성경적인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100% 은혜로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거지, 사람의 삶도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을 지키고 도덕법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키고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평생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이 혼자 하셨다 그래가지고,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혼자 하신 걸 믿는 거예요. 그걸 몬에르기즘이라고 그래요. 몬은 하나란 뜻 아니에요. 단 하나란 뜻이잖아요. 몬에르기즘, 에너지. 그 신단동설, 우리말로 번역하기는 신단동설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혼자 움직였다, 일하셨다. 신단동설, 이거 신학적 용어인데 그냥 참고로 지나가는 말로 들어두세요. 그러니까 신인 협동설과 하나님과 인간이 협동해서 구원을 이룬다는 신인 협동설, 신에르기즘과 몬에르기즘이 있다는 거, 그런 용어를 신학자들이 붙였다는 거를 알고 있고, 우리는 몬에르기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전적 구원이에요. 온전히 구원하신. 우리 인간은 전적 타락했고 1%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이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완전히 무능한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완전하다는 거예요. 100% 완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 강의를 통해서 꼭 마음에 박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요구의 충족이고, 율법을 굳게 세웠고 하나님의 의가 보존되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 자비로
거룩해져요. 우리가 노력해서 거룩해. 만약에 나는 노력해서 거룩해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말하면 그게 자기 힘으로 노력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여기 유정우가 나름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삶을 사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나한테서 오는 게 아니고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한테 감사할 거 아니에요. 개신교의 그 종교개혁교회 루터 칼빈의 전통의 교회는요, 그리스도인은 할 일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감사와 찬양이에요. 감사. 여러분, 감사하고 찬양만 하면은 할 거 다 했어요. 감사 찬양. 에브리데이 감사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 찬양. 믿지 않는 사람도 제일 부러워할 부분이 뭐예요? 믿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 감사하는 마음, 그게 행복이잖아. 복이잖아요. 복이. 감사가 복이에요. 복. 감사하지 않으면 복이 없어요. 감사, 그 다음에 찬양도 감사하고 관계가 있어요. 찬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속하기 위해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잖아요. 은혜를 모르고 감사를 모르면은 그건 인간성의 문제가 돼요. 제일 인간관계에서 서로 그러니까 땡큐, 그거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택시 운전수들이 여론 조사 기관을 통해서 알아낸 게 있는데 택시 타고 돈 내면서 내리면서 감사합니다 하는 말 쓰는 사람이 제일 그 말을 많이 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래요. 우리나라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은 택시 타고 택시비 내면서 그냥 내리지 않고 꼭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쓴대요. 그게 생활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예? 감사. 굉장히 높은 수준의 나이스 피플 되려면 감사부터 해야 돼요. 요즘은 말이야, 아파트에 사는데 엘리베이터 만나면 인상 쓰고 인상 안 쓰는 것이 하는데도 인상 쓰는지 모르냐. 거의 상이 굳어져 있어. 상을 펴서 멘트 하는 사람은 없고 서로 좀 나이스하게 이렇게 대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거 우리 좀 고치면 좋겠어요. 문명을.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감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덴마크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이 강의를 하는데, 덴마크 사람들의 감사가 탁이라네. 그 사람들 발음으로 시끄러워서 못 들을 정도로 한대요. 탁 소리를 그렇게 많이 쓰는. 그러니까 문명 국가지. 그게 감사를 하면은 사람과의 관계도 부드러워지지 않겠어요? 왜냐면은 감사하면 싸울 일은 없을 거 아니야. 서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그래서 이거 좀 기독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짭, 그리스도인의 선교가 뭐 그리스도인의 짭이 그거보다 더 우선적인 게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 개신교 종교개혁교의 전통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꼭 해야 할 것이 뭐냐? 그러면 난 대답을 감사하고 찬양이라 이렇게 말해요. 감사 찬양. 찬송 부르세요. 찬송 부르는 거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만큼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서 찬송하잖아요. 하기 싫어도 찬송가 예배 순서에 따라 찬송가 세 곡 이상은 찬송가 석 장 이상은 부르잖아요. 그거 얼마나 습관적으로 좋은 거예요. 또 여러분, 마음을 열어서 남 설교를 듣잖아요. 물론 잘했느냐 못했느냐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이런 건 결과적인 문제지만 일단은 설교를 듣잖아요. 듣는 게 엄청 중요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고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에서 나오는 열매가 두 개가 있다 그랬어요. 죄 용서와 회개. 그게 바로 중생과 칭의와 중생 복음 메시지 내용이고 구원의 메시지고 그 결과가 구원이에요. 구원.
죄 용서받고 회개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말 되풀이 하는 거 짜증내지 마세요. 같은 말 되풀이 하는 거는 공부 방법이에요. 반복, 리피테이션이라 가지고 반복과 정확성, 이게 공부 방법이에요. 반복, 정확성, 정확성, 반복, 반복, 정확성. 그러면 학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시고 행복하게 사는 게 우리 삶의 목표입니다. 특별히 성경 공부하시고, 제가 뭐 신학 한 선배로서 성경을 강의하지만은 여러분이나 나 똑같아요. 성경 안 읽으면은 안 되고 신학도 기초적인 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선교하고 다른 사람한테 변증을 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이 또 자기 이론을 펴거든. 불신자는 자기가 믿지 않는 거에 대한 방어도 하고 왜 믿지 않는다는 이론을 펴는 사람은 많아요. 전도해 보면요. 변증이에요, 변증. 성경에 대한 변증.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6절. 아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 자비가 근원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비의 근원이 있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에 있는 거예요. 모든 그 은혜, 자비,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명함을 내놓으면 안 돼. 우리 명함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없어요. 설령 명함이 있다 하더라도 감춰야 돼.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명함을 내놓을 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자를 의롭다고 하신다. 로마서 3장 26절 한번 코테이션 하고 싶으네요. 로마서 3장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아까 읽었구나.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칭의 의롭다. 여러분, 의롭다고 의로운 사람이 된 거야? 예수 그리스도 의가 여러분에게 전가되었어요. 전가된 거는 임퓨트 된 거예요. 전가한다 그러잖아. 죄를 전가하면은 죄 없는 사람도 죄가 있는 것처럼 돼버려요. 예수님은 죄를 전가하지 않아요. 의를 전가하지. 예? 죄 없다고 하셨고 용서하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용서해요? 예수님 구주되는 걸 믿는 거.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신 거 아니고 예수님이 뭐 십자가에서 강도처럼 죽었는데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 그러고 예수 안 믿으면 의롭다 그러죠.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죄가 없는 분인데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 대속적 고난을 믿을 때 너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의롭다. 우리는 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에요.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회개와 제사함은 순서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요. 회개가 먼저일 수도 있고 제사함은 나중일 수도 있고 제사함이 먼저고 회개, 이거는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적으로.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3절 보면요, 중생을 먼저 앞세운 경우도 있고 제사함이 앞에 나오고, 이론적으로는 칭의가 먼저고 중생이 나중인데 중생과 칭의는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한 사건이에요. 한 사건. 한 나무에 열린 나무인데 구별되는 거야. 색깔이 좀 달라. 거룩과 의가 같지 않은 것처럼. 의는 의고 거룩은 거룩이잖아요.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 못 알아들으면 정말 강의 듣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은 원천이 하나님의 자비인데 거룩이 뭐예요? 거룩은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예요. 이 세상에서 구별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자예요. 구별시켰어. 하나님이 믿음 때문에 구별된 거예요. 따로 구별된 거예요.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 다음에 제3의 복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 그랬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칭의를 받습니다. 유대인들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제사함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에 들어가서 양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거, 그 아사셀 양 있잖아요. 염소, 똑같은 염소를 양을 2마리를 구해가지고 한 마리는 목을 잘라서 피를 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양의 피를 가지고 성전에 피를 뿌리고 하나님에게 바치고 그 거룩해 지려고 피를 바쳐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그 아사셀 양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제물을 바친 양을 바친 사람의 제목을 다 제 내용을 적어가지고 목에다 매달아가지고 먼 들판으로 보내요. 그래서 스케이프고트라 그래. 사라지는 거야.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자기 죄가 없어졌다고. 희생양을 2마리를 써요. 2마리. 그래서 그게 칭의와 죄 용서를 상징하는 거야. 죄 용서 해결을 복음에. 이건 죄가 도말된다 그래요. 없어진다. 유대인들은 그걸 잘 알고 있어요. 왜? 구약 성서에 그 성경대로 희생양을 드렸거든. 그리고 구약 성서의 희생제사 어린 양. 그래서 세례 요한이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 그랬잖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어. 예수가 어린 양이야. 이거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거지. 대입한 거지. 대입. 어린 양. 희생 제사 제물이었어요. 여러분 전에도 얘기했지만요. 이 세상에 고통은요. 고통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은 심판적 고통이라는 게 있어요. 심판적 고통. 심판받는 고통. 심판적인 고통. 죄 짓는 거. 공부 안 해서 F학점 맞는 거. 노동 가난해서 가난하게 사는 거. 이게 다 심판적 고통이에요. 심판받아서. 죄 지으면 심판받잖아요. 형무소 가는 거. 에? 직업 없어가지고 놀기만 하고 그러면 남의 가게 털고 도둑질 하잖아요. 그럼 어디 가요? 형무소 가잖아요. 그럼 그런 고통을 심판적 고통, 심판적 고난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대속적 고난이 뭐예요? 부모가 자식 공부시키기 위해서 길거리에 앉아서 채소 몇 단 놓고 팔고 생선 몇 마리 놓고 팔고 부끄러운 거 모르고 팔고 앉아있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 어머니 속마음은 뭐예요? 자식 공부시키고 대학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해. 대속적 고난이에요. 선생님이 제자를 위해서 희생하고 도와주는 그 대속적 고난이에요.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거 대속적 고통이에요. 대속적 고난.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연단적 고난이라는 게 있어요. 연단적. 지금 그 고통을 당하는데 왜 고통당하는지 몰라. 이유를 몰라. 그래서 억울해요. 좀 마음이.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까 이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야. 시련을 이기면은 연단이 되는 거예요. 연단. 그 연단적 고난이라 그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연단적 고난이 있습니다.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을 받을 때 그걸 기뻐하지 않았지만은 시험을 잘 참고 견디고 나니까 그게 자기 인격 형성에 도움이 되고 자기 삶에 유익함이 되는 거야. 그건 연단적 고난이야. 내가 이것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 벌써 한 사람이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게 그게 보통이에요. 누구든지 그래요. 그 프레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의 사고의 구조가. 그래서 이 세 가지 고난. 근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속적, 속죄적, 속죄양이야. 속죄양, 대속, 구속주.
양. 그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이제 부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소크라테스의 죽음과 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소크라테스도 위대한 사람이지만 죽었잖아요. 뭐 부활이 없으면 다 똑같은 거예요. 죽음이. 고린도전서 15장 17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잘못 죄인인데 타이프를 잘못해요.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고 부활이 없었다면 부활이 없었다면 신학과 기독교 교리는 아무 의미가 없고 말장난에 끝날 거예요. 그럼 믿지도 못해요. 신앙도 형성되지 않아요.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이 형성되는 거예요. 신학과 기독교 교리 부활이 없었다면 말장난이에요. 여러분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부활이 생명이고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고 부활 생명이에요. 소망이에요. 죽음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뿌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 미랄이 싹이 나잖아. 날씨 온도와 기온이 맞고 봄이 되면은 싹이 나. 생명체인 싹이 나죠. 만약에 그 미랄이 생명력이 없으면은 심어도 씨가 안 나죠. 예? 열을 가해서 생명력을 죽여놓으면은 그런 밀을 아무리 밭에 많이 뿌려도 그 다음 봄에 새파란 싹이 나길 기대했는데 안 나오는 왜 그래? 생명이 그 미랄 속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은 생명력에 의해서 싹이 나는 거예요. 자랄 수 있고 자라고 그다음 열매를 다시 또 맺잖아요. 이렇게 너무 쉽게 얘기하니까 듣는 사람이 당신 우리를 초등학생으로 생각하는 거야 하고 반발할지도 모르지만은 하여튼 비유로 말하면 그래요. 생명력, 부활은 사죄와 함께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죄, 죄 용서와 함께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야. 부활 때문에 의롭다 하는 거야. 의로워지는 거야 우리가. 부활의 메시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가이사라의 이방인들에게, 아덴의 철학자들에게 전했습니다. 히랍은 철학으로 소크라테스, 플라토 이렇게 철학으로 유명한 지적인 면으로 유명한 민족이고 나라지만은 복음이 헬라도 정복하고 로마도 정복했어요. 복음의 능력. 바울은 벨릭스에게 사도행전 24장 15절 20절에 베스도 아그리파 왕 이런 사람 앞에 변증을 했어. 바울. 나중에 이거 사도행전 마치고 바울 공부를 할 텐데 바울은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 대단함을 또 공부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살아나심. 거기에 빌립보서 1장 21절 새로운 삶의 목적이라고 그랬는데 내용이 뭔지 성경 구절 한번 또 코테이션 해볼까요? 새로운 삶의 목적.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목적이다. 이번에 바울에게서 삶의 목적, 표적이야. 부활을 향해 달려간다 그랬잖아. 그러나 만일 육신원에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이신데 무엇을 가리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육신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예, 이렇게 해서 삶에 있어서 부활은 이 바울에 있어서 목적이야. 삶의 목적. 그러니까 이거는 역동적일 수도 있어. 부활.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그랬잖아요. 이웃에 대한 관심, 예수에서 새로운 피조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 빌립보서 3장 10절도 바울은 부활의 능력을 아는 것이 그들의 최고의 소망이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 무슨 성경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라. 이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러 쫓아가노라.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그랬잖아요. 부활이 또 저기 역동적인, 정적이 아니고 역동적인 면이 있는 거야. 부활이 목표가 될 수 있는 거야. 달려가 표대가 될, 바울에게 있어서 표대가 될 수 있는 거야. 우리 삶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리고 부활, 그들의 최고의 소망이었어. 부활의 능력을 아는 것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무한한 부요. 부라는 거 여러분 알아세요? 부란 건 물질적인 의미에서 부를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부자가 된다. 부자가 되는 거. 부요함. 그런데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빈궁하고 궁핍할 수 있어요. 영적인 궁핍도 참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 우리가 영적으로 무한한 부요를 누리는 거야. 그 영적인 무한한 부요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바울은 표현했잖아요. 세상에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뭐 철학 공부하고 무슨 공부하고 뭐 다 공부까지 해도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 가장 고상한 지식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유대인과 이방에게 전하는 것이 그들의 특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최고의 소망이었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었고 부활의 능력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성도예요. 그들의 특권이었다 그랬어요. 에베소 3장 7절 8절 한번 인용하고 봅시다. 그 다음에 성경 많이 인용하고 있어. 이 허버트 케인이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있어요. 자기 이론이 아니고 성경을. 3장 7절 8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여기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이 참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는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알게 했잖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게 특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 그의 이름을 위해 죽을 각오를 했다. 이 사도들이, 이거 지금 사도행전에 있는 내용을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부활의 종교, 부활의 열매, 부활을 증거하는 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지 않았으면은 기독교의 복음이 복음 될 수 있어요? 부활의 증거가 복음이거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아까 말한 대로,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아세셀 양, 속죄 양과 아세셀 양 두 마리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죄 용서 받으려면은 한 마리는 피를 만들고 피를 공급해, 피를 마련해야 돼. 예? 한 마리 양을 죽여서 피를 뿌리잖아요. 제단에다가. 그리고 그 피로 속죄를 빌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마리는 아세셀 양이라 가지고 그 사람의 죄 지은 내용을,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다 적어 가지고 그 양의 목에다가 매달아 가지고 그 양을 먼 곳에 보내서 사라지게 하는 거야. 속죄양. 그래서 칭의 중생을 의미하는, 죄 용서와 해결을 의미하는 복음의 내용을 구약 성경에서 짐승을 들여서 제사 지낼 때도 이미 그 모형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성교라는 것은 부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죽을 각오를 그들이 다 가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항목이 바꿔집니다.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잖아요. 다시 와서 제자들을 영접하여 함께 있을 것을 약속했어요. 그가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확인하였습니다. 성경 구절 찾는 것 집에서 좀 찾아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교회에 기쁨을 주시고 심판을 행하시며 그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는 거, 소망 가운데 우리가 그를 기다리는 거. 찬송가 가사에 말했잖아.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고 맞이하는 거, 그거 가장 확인할 수 있는 비유예요. 비유로서는 아주 멋있는 비유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기쁨을 주시고 심판을 행하시며 그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믿는 자에게는 영광과 기쁨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고통과 시련의 시기다.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에게. 그게 믿음. 왜 전도합니까? 사람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면은 말씀이 성령의 역사하면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하면 믿음이 마음에 생기고 믿음의 결과가 죄 용서와 회개다.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잖아요. 설명한 걸 들으시고, 의인들이 고통당하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르게 하실 날이 올 것이다. 데살로니가서 후서 1장 10절 7절에서 8절, 주 예수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형벌을 받는다. 예, 기독교도 약간의 선악 개념이 있어요. 왜냐하면 선악이 이원론적으로 구별시켜서 말하지 않지만은 악을 행하면 악의 열매가 벌을 받는 거야. 악의 열매가. 심판, 아까 고난, 심판받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 성경 구절 코테이션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절을 넘깁니다. 제3절 증거의 성격. 첫째는 부활이 있은 후부터는 능력이 있는 증거인데,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은 파워라 그래서 힘이라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 성령이 임해야만 능력을 받는 거야. 능력을 받아야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랬잖아요. 능력 있는, 사도들의 증거는 능력 있는 증거였어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었다. 성령이 능력입니다.
성령 받지 않고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성령 받아서 거듭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씨는 영원하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선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선행을 하면은 바로 그것이 믿음의 열매, 선행도 회개고 선행이고 성하고 거룩하게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삶을 통해서 삶은 순간적이 아니잖아.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의 과정이잖아요. 그 다음에 회개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럼 그 중생한 거예요. 기독교 교리를 잘 알아야 돼요. 교리를 모르면은 신학을 모르는 것 같은 거예요. 교리라는 말은 너무 교리 말하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체계 하나의 체계가 있는 지식. 그 다음에 사도들의 증거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말씀을 통한 증거입니다.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야. 사역이 뭐야? 워킹, 웍스, 일. 예수님이 퍼스널리티, 인격과 일.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 이게 그 사람을 소개하는 데 중요한 거예요. 복음의 진리, 구원의 진리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로마서 10장 17절. 이 말씀을 들어야 구원 얻는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4절. 천사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명을 내린다.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을 얻을 말씀을 전할 것이다. 사도행전 11장 13절 14절. 베드로,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한 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이거는 사도행전 15장 7절인데 베드로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를 들면 고넬료 같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 로마 백부장인가? 백부장한테도 전하고 이방인에게 전해서 전적으로 이방인 사도가 된 게 이제 바울이죠. 바울. 베드로와 바울은 복음 전도의 프로그램이에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을 땅끝까지 이방인의 복음 전하는 사명을 받은 자가 바울이에요. 바울.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주로 나타나고 베드로 사역이 나타나고 13장에서 28장까지는 요즘 말로 해외 선교, 이방인 선교, 유대 나라 사람이 아닌 유대 민족이 아닌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세계 선교를 바울이 떠맡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가지고 그걸 맡은 거예요. 그 사도행전 15장 7절은 베드로가 자기를 말할 때 베드로도 이방인에게 했잖아. 그래서 환상을 보여줬잖아. 더러운 것이 아니니까 먹으라고 뭐 이렇게 보자기에 오후 배고플 때쯤 그 환상을 봤잖아요. 근데 그 이방인한테 가서 복음 전하기 전에 그 환상을 보여준 거야. 가서 전했잖아요. 이방인 전도했다고 바울도 유대인만 한 게 아니라. 근데 전적으로 이방인 사도의 사명을 맡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지. 선교에 있어서는 설교가 매우 중요합니다. 현존 전도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 그거 써놨죠. 프레젠스 이반젤리즘. 선포 전도. 선교사가 어디 가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건 선포. 기독교는 선포를 해야 돼. 프로클레메이션 이반젤리즘. 현존 전도는 선포 전도를 대신할 수 없다. 입으로 전해야 돼. 입으로 말씀으로 전해야 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다른 방언, 이때 방언이라는 게 뭐냐면요. 랭귀지,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서반어, 중국어 이거 나라 말이 다 다르잖아요. 그 다른 말 그때 방언 그걸 또 방언이라고 말해. 그 다음에 또 성령의 은사로 방언 기도하는 방언이 또 있어. 예? 그걸 구분할 줄. 이때 여기에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다른 방언이라는 말은 외국어로 기도했는 거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아, 나도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호되게 하던 말이었어요. 처음 가가지고 한 3, 4개월 동안 인도네시아 말을 잘 못하니까 인도네시아 말하고 영어하고 섞어서 말하니까 의사가 점잖게, 그 의사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참 키도 크고 멋지게 생긴 분인데 집에다가 식사를 잘 차려고 나를 초대해서 식사하면서 왜 선교사가 들어올 때 인도네시아 올 때 인도네시아 말을 완전하게 공부하고 오지 않고 아주 그렇게 서투르냐 야단치는 거야. 아, 얼마나 마음에 충격을 받았는지. 그래 결국은 보란 듯이 6개월 만에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했어요. 물론 타자처 원고 만들어가지고 했지만은 그때부터 이제 그 말이 없고, 그만큼 그 국민들이 그 자기와 동화되길 바라요. 동화되길. 동일시 원리도 또 중요해. 성교는요. 저는 처음에 가가지고 화장지 쓰고 뭐 잡지 그 배 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우리 동포들이, 한국인들이 그 비즈니스 때문에 들어와서 뭐 월간 조선, 월간 동화 이런 책 갖다 주더라고. 읽으라고 지나간 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내가 똑같이 인도네시아 사람하고 똑같이 생활해야 된다. 밥도 손으로 먹고, 또 화장실 처리도 손으로 하고, 내가 한국식 생활을 그대로 하면 안 되겠다. 바뀌어졌어요. 똑같이 그들하고 똑같이. 예, 참 종교라는 게 참 묘해요.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문명은요. 우리 집에 개가 이웃집 병아리를 한 마리 삼켰어요. 먹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큰 칼을, 장도를 가지고 우리 개 목을 치러 우리 집에 왔더라고. 왜 개를 죽이려고 목을 치려고 그러니까 이 개가 우리 병아리를 먹었다고. 그 사람 사고 구조는요. 보복, 칼은 칼, 이는 이, 눈은 눈. 자기 재물에 손상이 났으면 대가를 꼭 지불해야 된다는 그런 사고가 있기 때문에 개를, 우리 아이가 장글 지역에 외딴 지역에서 사는데 학교 마당 옆에 집을 짓고 있는데 유일한 놀잇감이 강아지 기르는 거예요. 강아지가 노는 거. 그런데 강아지 놓은 어미 개를 목을 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사정사정에 설득을 해서 그냥 돌려보냈는데, 이 강아지가 지금 임신하는 강아지다. 임신하는 개다. 어미 개다. 근데 어떻게 목을 자르냐. 무슨 설교를 또 했어요. 서투른 인도네시아 말로. 그랬더니 듣고 그냥 갔어요. 참 종교 문명이라는 게 참 희한해요. 그거 보면요. 여러분 이제 중간에 딴 말 했습니다만, 성령은 말하게 하시는 영입니다. 성령 받아야만 전도할 수 있어요. 성령 받아야만 외국 선교도 갈 수 있어요. 성령이 가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노예 의지밖에 없어요. 성령이 가라 그러면 가고, 성령이 앉으라 그러면 앉고, 성령이 일어서라 그러면 일어나고, 성령이 시키는 대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성령의 노예 의지밖에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라 그런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성령 충만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도행전 4장 20절. 그게 성령이 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성령의 노예 의지밖에 없다는 거 얼마나 좋아요. 감사할 일이에요. 성령이 시키는 대로, 성령이 가라 그러면 가고, 성령이 쉬라 그러면 쉬고, 성령이 일하라 그러면 일하고, 성령이 성경 보라 그러면 성경 보고, 전도하라 그러면 전도하고,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노예 의지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나는 성령의 노예 의지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잖아요. 예?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가 사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노예 의지, 노예가 나쁠 수 있는데 성령의 노예가 되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건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 아무개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예? 여러분 그리스도가 시키는 일을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하라 그러면 전도하고, 성경 읽으면 성경 읽고, 믿는 사람과 교제하라 그러면 교제하고, 성령이 기뻐하는 일만 하면은 바로 그게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종이 되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다른 거 있어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깨달은 거는 다른 거는 자유를 확보 못해. 자유를 확보 못해. 자유를 확보 못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 거기에는 자유가 있어. 자유 그렇게 같이 초자연적 은혜예요. 하나님의 초자연적 선물 자유. 그걸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그리스도 믿는 기쁨을 알고 그리스도를 믿는 축복을 아는 거예요. 자유.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노예 의지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종이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진리를 알지니 그리스도를 알지니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가 얼마나 귀한 줄 알아요? 여러분 어저께 저녁에 그거 보신 분 늦게까지 그거 보는데 저는 그걸 많이 봐요. 그 이만갑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채널 A에서 어저께 그 어떤 아가씨가 배를 가지고 동해안으로 탈북한 이야기 들었는데 그 젊은 아가씨가 23살에 동해에 배를 사가지고 선주가 돼가지고 가족을 태우고 어머니를 태우고 속초까지 내려오는데 8일 걸려서 내려왔는데 자유 때문에 왔더라고. 자유. 북한의 자유가 뭐 통제,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 그렇게 통제를 해요. 국민을 통제를. 앞으로 좋은 대통령 나쁜 대통령 구별하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백성을 괴롭히고 통제하면 그건 좋은 대통령 아니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북한의 김정은이 얼마나 통제하는지 오빠라는 말도 못하게 하는 거야. 남한 말이라고. 오빠. 학생들이 남한 TV나 남한 그 비디오도 못 보게 하고 남한 말 오빠라는 말도 못하게 하고, 예? 엄청 그래서 총살을 해요. 남한의 비디오를 보면은 젊은 아이들 13살, 12살짜리 아이를 장래가 창창한 아이, 그 아이가 크면 뭐가 될지 모를 위대한 잠재력이 있는 아이를 총살시키는 거야. 이게 예? 총살시키는 거야. 그게 지도자고 폭군이고 아주 악마지. 악마라는 건 무슨 그림책에 만화책에 그린 그림의 모습을 가진 게 악마가 아니에요. 사람이 악마예요. 사람이. 악령이 들어가면 악마가 되는 게 사람이. 여러분 참 답답해. 여러분 생각을 좀 할 줄 알아. 생각으로 공부를 해야 돼. 생각으로. 이렇게 말하면 알아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혼자? 사람이 악마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악마. 무서운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아는 게 곧 하나님을 아는 거와 연관돼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사람도 몰라요. 그래서 성령이 능력이고 성령이 증거하게 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는 영이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아서 여러 곳으로 흩어져요. 그래서 그 말씀 전파에 도움이 돼. 흩어지니까. 베드로 요한은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파했어요. 성경 구절 일일이 다 인용 못합니다. 시간 때문에. 빌립은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전도를 받았어요.
사도행전 8장에 나타나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예수를 만나고 정신 차려서 예수를 전파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 전파를 부탁해요. 디모데 후서 4장 2절. 이 복음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야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바울, 디모데 충성된 사람, 다른 사람 4대, 영적으로 4대가 형성돼요. 1대, 2대, 3대, 4대. 4대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충성된 사람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도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이 복음을 부탁하는데 충성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럼 그 충성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또 가르치리라 그랬어요. 바울 1대, 디모데 2대, 충성된 사람 3대, 다른 사람들 4대, 4대 4 제너레이션에 걸쳐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바울 고린도전서 9장 16절, 이것이 바울의 좌우명이다. 9장 16절 한번 그때 바울의 좌우명이 뭐예요? 바울의 좌우명. 좌우명이란 건 왼쪽 오른쪽 한 옆에 놓고 늘 생각하는 걸 좌우명이라 그래요. 이때는 명자는 새길 명자, 좌우에 새겨놨다는 거예요. 오른쪽 왼쪽에 새길 좌우명. 그리고 명자는 세금변의 이름 명자, 새길 명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어쩔 수 없이 할 일이다 이 말이야. 안 할 수 없는, 할 수 없이 불가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내가 만일 바울이 그런 긴장감을 가졌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화가, 불행한 일이 있을 것이다. 얼마나 복음 전도에 대한 사명감과 충실한 마음을,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17절로 참고로 한번 읽겠어요.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않은 이것이로다. 그 복음 전했다고 대가성을 바라면 안 돼요. 또 권위를 부리면 안 돼. 내가 복음 전했으니 자랑하고 권위. 저는 선교사 갔다 온 얘기 대부분 대체로 안 해요. 왜 안 하려고 결심을 했어요. 하다 보면 자기 자랑이 섞여 들어가요. 하고 나면 왜 후회해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그 상이 무엇이야?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전하는 거야.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복음 때문에 특권이나 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하나 이 얘기할게요. 복음 전함으로 대가를 주는 거 있잖아요. 목사가 받는 것이 샐러리예요? 오너라리움이에요? 대답해. 퀴즈로 물었어요. 샐러리가 아니고 오너라리움이에요. 사례 감사해서 주는 돈이에요. 사례. 그거는 주장할 수 없어요. 너 왜 나한테 돈 안 줘? 내가 이렇게 일했는데 왜 너 급료 안 줘?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럼 누가 개척교회를 해요? 개척교회 하는 사람이 급료 받아요? 아무 사례금 없어요. 돈이란 게 돈 자체란 게 없으니까. 그만큼 목숨 내걸고 일하고 자기 재산 바쳐가면서 일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전도할 때 탁구장 하던 걸 세를 얻어가지고 다 털어내고 먼지 털어내고 하는데 16,500원씩 6개월 적으면 10만 원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모은 돈 220만 원을 가지고 집을 얻었어요. 여러분, 복음 전도한다는 건요 무슨 대가성이나 반대급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미쳐서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라 그러면서 하는 거야 그냥. 그럼 또 복 받아요. 또 하나님이
하나님이 무심한 하나님이 아니더라고. 저는 그래요. 저는 지금 제가 살아온 경험에 의하면요, 정말로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는 하나님이란 걸 알았어요. 보상을 해주는 하나님. 보상을 해줘도 한두 배가 아니야. 한두 배가 아니야. 몇 배인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보상을 해주더라고요. 그래 감사하고 살아요. 맨날 이분은 우리 제주로는 이렇게 못 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살게 해주셨지? 기적이다. 그 보상을 느껴요. 그래 감사하고 신나지 않겠어요? 신나요. 사는 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 하나님은 왜 이러셔?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왜 이러신 분이야? 그렇게 짓거릴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콩 심은 데 콩나무 파지, 그거보다 더해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그랬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둬요. 놀라운 거는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는 허무하지 않은 희생이에요. 절대 허무하지 않은 희생이에요. 설령 세상에서 허무하게 보일 수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본인은 그걸 허무하다 그러지 않아요. 그 다음 19절도 한번 참고로 읽을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바울이 자유자였잖아요.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왜 종이 돼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철저하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유대인들이야. 모세 율법. 율법 없는 자에게는 한 줄 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복음 전도하는 그 바울은 전적으로 적응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이지. 엄청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지. 자유인이지, 자유인. 여러분 자유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숙해져야 돼요. 성숙해. 여러분 성숙하지 않은 건 어린아이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장성한 사람의 속성은 이해심이 많고 적응을 잘하고 남을 비판 안 하고 또 자기를 잘 돌아보고 자기를 잘 반성하고 모든 점을 자기 중심으로 성찰하는 이런 능력을 가진 게 장성한 자, 성숙한 자의 특징이에요. 그럼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예요? 불만이 많죠. 불평이 많고 투정을 하고 괴롭히고 옆에 있는 사람을 자꾸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성숙하지 않은 자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어린아이의 특징을 갖는 사람들. 여러분 이건 원고에 없는 말이지만 참고로 제가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바울의 좌우명 읽었죠? 예, 읽었고 이제 또 한 절 넘어가면 볼 수 있는 증거. 요한 1서 1장은 생명의 말씀은 듣고 보고 손으로 만진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고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고 계시고 성경이에요. 계시가 성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듣고 보고 손으로 만진,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있었으니까 생명의 말씀은 듣고 보고 손으로 만진 것이다. 요한 서신 첫째 서신 1장 1절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치유와 구원의 능력을 기적을 통해서 보여준다. 베드로 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것을 금지한 제사장들의 말,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 차게 했다 그랬어요. 이건 제사장들이 한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금지했는데 너희 교가 뭐예요? 그리스도 교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지. 교라는 게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가르침, 티칭. 예수의 티칭을 예루살렘에 가득 차게 했다. 종교는 아까 말했죠. 으뜸인 가르침, 최고의 가르침. 종교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부활의 가르침은 오직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러면 기독교만이 진리예요. 받아들이십니까? 그래야 전도할 수 있어요. 불교도 진리고, 유교도 진리고, 마호메트도 진리다. 그럼 기독교 선교하러 갈 필요 없어요. 뭐하러 이슬람 종교 90%, 70%, 80%가 이슬람인 백성이 이슬람인데 거기 가서 전도해요. 제가 전도하러 인도네시아 갔더니 이름이 심볼론인데 빡이 미스터, 빡이 아버지라는 뜻이 아저씨, 아저씨 아버지 이런 뜻인데 빡 심볼론이라는 사람이 나한테 간증을 해요. 자기네가 수마트라에 사는 바탁 쪽인데 종족 이름이 바탁이에요. 바탁 종족인데 독일서 선교사가 왔어요. 선교사가 왔는데 그 첫 선교사를 식인종들이니까 바베큐 했단 말이야. 선교사를. 네? 선교사를 잡아가지고 먹어버렸어요. 두 번째 온 선교사가 아들이 왔어. 그 아들이. 그 자기네 이 스토리야, 스토리. 근데 그 선교사가 와가지고 성경을 먼저 안 가르치고 산수를 가르치고 언어를 가르치고 보건 위생 같은 거 가르치고 다른 걸 많이 했대. 언어도 이렇게 다른 거 하고 봉사하고 맨 마지막에 성경을 가르쳤대. 그래서 성경 그때부터는 아버지 바베큐 한 사람이 또 아들까지 바베큐 할 수는 없잖아. 응?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그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그 바탁 쪽이 지금은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에 사는 종족인데 그 종족은 80% 내지 90%가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자기네 족보에 자기네가 바베큐 한 사람을 시조 앞에다 딱 써가지고 이름을 족보에 넣었대. 계보에다 넣었대. 그래서 그 바탕 쪽이 다 기독교인이 됐어요. 근데 지금 인도네시아의 공무원 중에 바탁 쪽이 제일 많고 또 회사에 바탁 쪽이 사장이 바탁 쪽을 안 뽑으려고 그랬는데요. 왜냐하면 비판하고 따지고 밝히는 게 선수거든. 그리스도인이 그럴 수밖에 없지. 똑똑해졌는데 성경이라는 책을 읽고 열려있는 사람이고 세상이 세계관을 눈에 세상을 어떻게 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따진단 말이에요. 따지니까 회사 사장은 바닥 쪽 되도록이면 많이 뽑지 마라 그런다네. 공무원 교수 박사 전부 바닥 쪽이 많아요. 바닥 쪽 인도네시아에. 그리고 바닥 쪽은 인도네시아 상류층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선교가 뭔가를 좀 설명해서 여러분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꺼내서 내가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희생을 했단 말이에요. 하여튼 우리는 죽으나 사나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에요. 성전문 앞에 있는 안전뱅이에게 베드로 요한이 둘씩 전도하는 둘이 한 팀이 돼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해서 고쳤잖아. 안진뱅이를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못하게 금지했어. 유대인들의 기적은 볼 수 있는 증거. 그러니까 두 발로 일어나 걸었잖아요. 예수 이름,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말씀으로 명령했을 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었어요. 기적이잖아, 기적. 기적을 통해서. 기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야. 생명력 있는 증거. 그들의 증거는 생명력 있는 증거예요.
생명력이 있어야 돼. 가르침이 생명력이 있어야 돼.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고 생명력이 있었어요. 권위라는 건 제가 얘기했죠. 권위는 삶과 티칭이 거의 일치가 될 때, 자기가 실제는 자기는 그렇게 살지도 않고 그렇게 사는 것처럼 권위를 내세우고 말하면 그게 위선이라고. 그게 위선. 히포크라이트 위선. 위선은 마스크를 쓰고 춤추는 배우의 삶을 그걸 위선이라고 그래요. 위선이요, 위선. 그러니까 위선은 능력이 없어요. 위선에는 능력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나 생명력 있는 증거는 권위가 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권위가 있을 때. 권위는 뭐냐? 삶과 티칭이, 삶이 티칭과 거의 일치가 돼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티처가 가르치는 내용하고 삶은 정반대야. 그러면 그 속이는 거지, 사기는 거지, 사기치는 거지. 여러분,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거 아니에요. 열매는요, 저절로. 난 정광훈 목사님 보면 강화문에 그 성도들 와서 아멘하는 소리 들으면요, 그게 정광훈 목사님 인격에서 나오는 힘이에요, 힘. 근데 그건 뭐냐? 티칭과 자기의 삶이 거의 일치가 돼요. 80% 이상 일치가 될 때, 또 어느 특정한 목사님 말 하는 거 아니라 어느 목사님이든지 어느 교수, 종경도 그래. 종경도 그 삶과 교훈이 일치된 분을 존경하지, 삶 따로 교훈 따로 그런 선생을 좋아하겠어요? 제자들이 다 알아요. 안 봐도, 눈에 안 봐도. 그 이상의 권위는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권위는 삶과 가르침이 일치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는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 예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위선하지 마세요. 위선. 차라리 위선할 바에는 내가 이거는 위선적인 말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말하세요. 그러면 할 수 없이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말이구나 하는 거로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권위가 없어요. 권위가. 힘이 없어. 힘이 없는 거예요. 생명력은 권위를 가져오는 거예요. 생명력 있는 증거. 사도들 역시 생명력 있는 증거를 했어요. 생명력 있는 증거. 생명력 있는 증거를 해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복음은 진리이면서 능력입니다. 복음은 진리이면서 능력이에요. 내가 그렇게 해놨죠. 글쎄, 이거 그 허버트 케인이 쓴 책을 내가 읽으면서 되도록이면은 축약을 하는 거야. 줄이는 거야. 줄여서 요약하는. 부활. 그래서 이게 두서가 조리가 안 맞지만은 줄여놓은 거예요. 줄여놓은. 그리고 그 책을 구할 수 없다 그러네. 그 책이 난 쉽게 구할 수. 요즘 출판사에요. 책 안 찍어요. 책을 안 읽기 때문에. 제가 번역한 모든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 A.M. 하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을 내가 인도네시아 선교사 갔다 오자마자 번역을 했어요. 인도네시아 서점에서 샀던 책이기 때문에 자카르타 서점에서 군웅물리아라는 서점에서 그 책을 샀는데 읽어보니까 번역할 필요가 있어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출판사 개인이 책을 찍어서 팔 수는 없잖아요. 출판사에다 맡겼거든. 그런데 요즘 책이 인기가 없으니까 더 찍지를 않아. 근데 나한테 문의가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출판사에 좀 책 좀 찍으라 그랬어요. 출판하라고. 왜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팔리는 거에 의해서 결정하지, 좋은 책도 재판, 3판 뭐 이렇게 책을 많이 안 찍어요. 왜? 팔리는 양만큼. 왜냐면 이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책이 구하기 어려운 책이 많아요. 그러나 한 가지 내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세컨드 책 파는 거 그 뭐더라 이름을 깜짝 잊어버렸는데 그 서점에 가면 있다고 찾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 하여튼 그 책이 없는 것도 좀 유감이에요.
부활은 능력과 진리다. 에베소 1장 19절 21절. 성경 구절은 지금 되도록이면 빨리 나가려고 찾아보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자유케 하는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과 대조되는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죄에서 자유 해방되었고 사망에서 해방돼서 자유케 됐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로마서 8장 2절 외워야 돼요. 거의 외워야 돼요. 예. 이제 여러분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능력 받았고 받기를 기뻐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만큼 복음이 인간 삶에 중요한 거예요. 예, 사도행전 보면은 감옥에 간수도 회개하고, 근데 바울이 그랬잖아. 빌립보 이제 죽이려고 위협하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바울이 받았어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있어요. 복음 전도에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라고 비웃었어요. 여러분, 성교학을 공부하면서 성교학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예요. 성교학의 입장에서 성교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리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에게, 모르는 민족에게, 모르는 나라에게. 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열매예요. 선교사들이 왔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우리나라 교회가 항해도 솔레에서 제일 먼저 세워졌다 그래요. 그 다음에 서울에서는 언더우드가 세운 교회가 세문안 교회예요. 언더우드는 서울과 전주를 그렇게 전도하기를 원했더라고. 두 곳을 집중해서 서울하고 전주를 집중해서 선교하기를 굉장히 원했던 분이 언더우드더라고요. 오늘 강의는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될 시간이 됐는데 여러분 잘 계시고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